어려운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새날을 여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 때에 성령께 붙들리며 지혜를 얻고 사랑을 베풀며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처럼 살아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세워가며 그렇게 건실한 하나님의 일꾼 되고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묵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냥 교회에 평생에 출석하다 말 성도인지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인지 분별하며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 3일에 걸쳐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해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자, 3일에 걸쳐서 당신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목자입니까? 성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 시간마다 내가 정말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지 신앙을 분별하는 그런 3가지 지혜를,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청지기가 되는 분별력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목자인가? 그럴 만한 성도인가? 교회를 지킨다는 것, 그것은 사실 교회를 세운다는 것과 맥이 같죠.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것과 같고, 교회를 지킨다라는 것은 또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 계십니까? 교회를 지키려는 자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그리고 목회자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아직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교회의 품 안에서 사랑받으려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그 이상의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지점에 대하여서 성령께 질문을 받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너는 교회를 지키는 자이냐? 너는 교회를 세우려는 자이냐? 자, 그 중에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묵상해 보시죠. 성령과 눈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눈에 눈물이 사실 마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중보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실 눈물로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사실 기도가 많고 중보가 많고 또 사랑도 많고 눈물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겐 분명히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좀처럼 눈물 흘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통할 일이 없거든요. 나만 위해서 살면 족하니까. 그런 사람은 사실 성령의 사람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교회를 지키려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주님께 성도들을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여서 눈물로 섬기며 기도합니다.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사랑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눈물이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누구를 향한 눈물이죠. 여러분, 이 시대 교회 학교 자녀들을 향해서 눈물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역자분들에게, 부장님들에게, 교사들에게, 부모들에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향한 눈물이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눈물 없이
그들 바뀌지 않고, 눈물 없이 그들 성장하지 않고, 눈물 없이 교회 학교 부흥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린 만큼, 눈물로 씨를 뿌린 만큼 교회 학교는 기경이 되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셀 식구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또 그 부부와 가정을 위해서 흘릴 눈물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눈물 없이, 눈물의 기도 없이 여러분들의 자녀 변화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 없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변화되지 않습니다. 눈물의 중보가 우리에게 필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셀 식구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후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의 이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 학교 자녀들의 마음을 살펴주시면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최근의 기도 제목을 물으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세대 간의 연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무심코 교회 학교 사역자들에게 아이들을 전부 맡겨놓지 마십시오. 물어봐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그들이 공고해하면 만나 주시고 맛있는 밥 한 끼라도 대접해 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랑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른들의 눈물의 기도, 그 소망의 응원에 힘입어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욱 지경을 넓혀서 우리의 나라와 또 정계와 경제계와 우리 또 조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또한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너무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28절을 봅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삼가라가 단지 어떤 하려고 하는 것을 덜 하고 그런 의미의 삼가라가 아니라 집중하다라는 의미예요. 전심전력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좌우를 살피며 그 섬겨야 될 대상을 집중하여서 돌보아 주라는 말씀입니다. 온 양떼를 그렇게 집중하여 전심전력 다하여서 살폈던 바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 피를 뿌려 사신 몸된 성도들. 선한 목자가 없을 때 여러분 양들은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는 이리를 만나게 될 것이에요. 보통 그러기 마련이죠. 선한 목자가 없으면 이리가 출몰하기 마련입니다. 교회에는 성령께 사로잡힌 건강한 목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단지 목사뿐일까? 아니요. 많은 권속들이 든든히 서서 그렇게 함께 성령께 붙들려 교회를 지켜가야 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목자들이 되어서 건실히 교회를 세우고 지켜가는 성도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에 이리와 같은 자들이 들어와 흔들려고 할 때에 내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선한 목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도망가는 자일까? 무디어서 지금 이리가 왔는지 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 밥그릇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선한 목자가 되어서 교회를 지키고 분별하며 어리석은 자들은 깨어나게 하고 또 악한 이리와 같은 자들이 들어왔다면 그들을 경계하고 변화시키고 혹은 내어 쫓으려고 깨어 있는가? 이리가 어떤 자들이에요? 이리가 어떤 자들인지 묵상해 봅시다. 또한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내 안에 그런 이리와 같은 죄악스러운 습성은 없는지도 살펴보시면서 분별하여서 선한 목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리는 29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리는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들에게 사랑이 없고 양떼를 위하는 자들이 결코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하는 것은 많은지 몰라도 그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에서 정말 성도들을 위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를 위해요.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습성이 있다면, 이런 정말 묵은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원하고요. 30절 이어봅시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비수와 같은 말씀을 빼어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이리와 같은 자들이 외부에서도 찾아올 것이지만 나는 솔직히 알고 있어. 이 안에 이리와 같은 자들이 또 있단다. 이미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리와 같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안다라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의 검을 들고 서 있으니까 그들이 드러나지 못할 뿐이지, 사도 바울이 사라지고 나면 또한 자기의 이름을 내면서 자기의 추종자들을 세워가려고 하는 이리와 같은 악한 습성을 가진 자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익히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리와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끝까지 그 마음을 살펴보시면서 점검하셔야 될 줄 압니다. 이들의 목표는 자신을 추종하게 하는 것이, 그들을 예수님께 이끌고자 하는 마음 없어요. 그것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입술로는 고백하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양떼를 주께 인도하려는 자들이 결코 아니고, 속이 공허한 자들, 비어있는 자들, 속이는 자들, 책임지지 않는 자들, 결국 자기 인기 얻고 영향력 행사하는 자들,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이리와 같은 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교회를 지키려고 해요. 내가 희생되더라도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주님께 성도들을 이끌려고 합니다. 주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나에게로 이끌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요한에게 사람들을 이끌려는 목회,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잠깐이에요. 반짝 한두 달이에요. 그리고 다 드러나고 미천 떨어지면 떠나갈 거예요. 주님께 인도해야 돼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목회, 예수님께 성도들, 잃은 양들, 믿음 약한 자들, 새 가족들을 초대할 수 있는 교회, 주님께 인도합시다. 그 교회, 그 성도가 성령의 교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해서 그래서 눈물로 섬기며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알거든요. 나도 내 안에 이리와 같은 습성이 있고 저들도 순식간에 이리와 같이 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경계치 못하면 이리와 같은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로 눈물로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제게 저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고 심지어는 내 자신조차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오셔서 이리와 같은 나를, 이리와 같은 저들, 또한 이리가 들어와 어그러뜨릴 수밖에 없을 연약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눈물로 기도함 없이 교회는 지켜질 수 없어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훈계했대요. 여기 훈계하다라는 그 단어, 상대방을 만나고 설득시키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격려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맞게 잘 이해시키려고 힘써서 그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교정시켰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누데테오라는 훈계라는 단어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상담하며 섬세하게 지도하며 영적 씨름을 하였다는 의미. 그 앞에 그는 항상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눈물 없이 목양이 어렵고 눈물 없이 열매 거두는 목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눈물이 없는 교회 열매 없습니다. 눈물이 없는 교회 성령께 붙들림 바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성령께 붙잡힌 성도들, 그런 목자들이 가득한 교회라면 그 교회는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로 간구합니다. 눈물로 상담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애통해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히 여깁니다.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분명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에 애끓는 소망 가지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눈물이 납니다.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쏟아져 보셨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눈물이 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누군가를 중보할 때 너무너무 그가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또 안타까워서 주님께 그를 초대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엎드리게 될 때 눈물이 터집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납니다.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성령과 눈물은 연결되어 있사오니 우리 가운데서 주님 눈물도 거두지 마시고 성령도 거두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 붙들렸다는 의미입니다. 눈물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한 2달을 돌아볼 때 여러분에게 흘린 눈물이 있는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군 장병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의 현지의 수많은 줄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여러분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눈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게 눈물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주님 앞에 뜨뜻미지근한 심령이 되어 있사오니, 그리고 나밖에 알지 못하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같이 살 때가 많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들을, 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리와 같은 자들이 그들을 나가채지 않도록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같이 한번 그렇게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이리와 같은 마음이 있고 또한 우리 성도들 안에 이리와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넘어질 자들이 많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깨어나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2년 채 되지 않은 이 개척교회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앞으로의 이 모든 평택 땅의 복음화를 위한 전도를 위해서 나라와 훈장병들과 후대들과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눈물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성령을 경험하며 뜨거워지며 심령이 주님 앞에 붙들리는 역사, 교회가 주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